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이요 7절부터 15절까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5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 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도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도 기온이 꽤 올라갔는데요, 점점 더워지면서 금방이라도 여름이 다가올 것 같습니다. 계절의 변화에 아무래도 우리의 몸이 먼저 반응하게 되는데요, 여름이 오게 되더라도 또 더불어서 몸이 좀 처지게 되는 현상이 우리 가운데 생기더라도 영혼의 걸음만큼은 하나님 향해 힘차게 걷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또 그렇게 잘 걸어가도록 우리 앞뒤 좌우로 보시면서 격려하고 인사하고 축복할 텐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라고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주님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주님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주님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한 주간도 기쁨과 은혜 가운데 잘 사시면 좋겠습니다. 그릇은 좀 다양한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결혼하기 전에 어머니께서 그릇들을 사 모으시더라고요. 예쁜 그릇을 보게 되면 사서 찬장이라 그러죠. 이렇게 유리문이 달려있는 그 찬장에 차곡차곡 쌓아두셨는데, 제가 어머니께 여쭤봤죠. 왜 지금 쓰지 않는 이 그릇을 그렇게 사 모으냐 그랬더니 나중에 너가 결혼하면 며느리한테 주겠다고 그렇게 모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모은 그릇이든 아니면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그릇이든 그릇의 종류는 참 많고 그 용도도 아주 다양합니다. 일반 식사에 쓰는 그릇이라 할지라도 밥을 담는 그릇이 있고 국을 담는 그릇이 있고요, 또 반찬을 담는 그릇이 따로따로 있죠. 잔치에 쓰는 그릇도 있고 보관을 위한 그릇은 또 좀 달라요. 그릇의 재료와 재질에 따라서, 그리고 그릇의 깊이와 크기에 따라서 아주 각기 다르게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상적으로 그렇게 사용하는 그릇들을 자연스럽게 사람을 은유적으로 비유하는 그러한 곳에 그릇이라는 단어를 또 쓰게 되기도 하죠. 그릇이 큰 사람, 그릇이 작은 사람, 그렇게 표현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사람의 됨됨이라든지 능력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말들 중에 그릇과 관련된 표현들이 있더라고요. 예를 든다면 위대하고 크게 될 사람은 늦게 완성된다. 그 말이 뭐예요? 대기만성이란 말이 있잖아요. 거기도 그릇이라는 단어가 들어가게 되죠.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 사람 마음은 간장 종지 같아. 아주 속이 좁은 사람, 그렇죠? 밴댕이 속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을 비유한 그런 말이 그릇 가운데 담겨 있더라고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처럼 사람을 그릇에 비유한 그러한 구절들이 꽤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을 한번 볼까요? 2장 20절부터 21절까지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큰 집에는, 아마 큰 집은 성전을 의미할 수도 있고 공동체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됨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사람을 다양한 그릇에 비유하였는데 그 중에 질그릇에 비유한 부분도 등장합니다. 게다가 성경은요, 사람만 질그릇에 비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 질그릇을 가지고 이 질그릇을 빚고 만드는 토기장이로 또 도공으로 표현한 부분도 등장해요. 이사야 45장 9절인데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했을 진저 진흙이 토기장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또 예레미야 18장 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한 것 같이 내가 능히 너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렇게 도공으로 혹은 토기장으로서 하나님은 사람들을 만드시고 우리를 빚으시되 진흙을 재료로 삼아서 질그릇 같은 존재로 우리를 빚으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도 질그릇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7절입니다. 보시면 잘 아는 말씀인데 우리가 이 보배를 어디에요? 질그릇에 가졌으니, 그렇게 돼 있죠. 왜 하나님은 진흙 혹은 질그릇 같은 이런 단어를 사용하셔서 우리 사람, 우리 인간을 표현하셨을까요? 우리를 좀 더 가치 있는 존재로 혹은 존귀한 존재로 표현하실 다른 단어들이 참 많이 있고요. 실제로는 진흙이 아닌 좀 더 특별한 재료로 만드셔서 그렇게 값진 존재라는 것을 얼마든지 말씀하실 수 있을 텐데 왜 이렇게 하셨을까라는 거예요. 잘 아시다시피 진으로 만들어진 질그릇 같은 존재다라는 말 속에서 우리는요, 부정적인 생각을 먼저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재료 자체가 우리에게 너무나도 흔한 흙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별로 가치가 없습니다. 다른 귀한 원자재와 비교해 본다면 아주 하찮은 존재일 뿐이에요. 게다가 진으로 만들어진 그릇은요, 모양이 아주 투박해요. 물론 모양이 색다르고 이쁜 질그릇이 있긴 해요.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쁜 그릇으로 만들려고 그런 생각을 가졌더라면 토기장애가 굳이 진흙을 이용해서 재료로 사용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다른 특별한 그러한 재료와 원자재를 사용해서 그릇의 모양과 형태를 아주 이쁘게 그렇게 만들 거란 말이죠. 굳이 이유 없이 그렇게 진흙으로 질그릇을 만들면서 예쁜 그릇으로 만들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지는 않을 거예요. 자, 그런데 왜 토기장이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까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요, 매우 역설적인 진리가 담겨져 있고 또 숨겨진 반전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 역설적 진리가 뭐냐면 그 질그릇에 보배를 담아 두신다는 거예요. 7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사실 이 말씀은요, 굉장히 이상한 구절이에요. 특이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어느 누구도 그렇게 하지 않는 일을 우리 주님이 하셨고 우리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요, 보배, 보화, 보물을요 질그릇에 담아두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어디에 담아두요? 보배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안전한 금고에 담아두죠. 보관하지 않아요. 아니면 보배를 보관할 만한 특별한 상자에 담아서 깊숙한 곳에 숨겨둔다고요. 반면에 질그릇에는 곡식이라든지 잡동산이라든지 사용하지 않는 물건이라든지 대충 담아두어도 될 그런 물품들을 담아서 보관한다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질그릇에 보배를 담아두신다는 것 자체가 아주 이상한 일이고요. 그런 만큼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작정을 하고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게 뭐냐면 질그릇에 담아두신 그 보배가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본문에는 그 보배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고요. 또 좀 더 구체적으로는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그렇게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생명을 의미하고 있더라고요. 10절부터 12절까지 한번 보시면서 예수 생명이라는 말과 생명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한번 동그라미 쳐보십시오. 반복되어 나오거든요. 10절 보십시오.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나오죠. 11절 보십시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12절이요.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그 다음에요.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생명만큼 중요하고 보배로운 것도 없지만 그 생명이 누구의 생명이에요? 예수 생명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부어주신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그 가치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장 귀하고 가장 보배로운 것이다라고 우리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보면 볼수록 들으면 들을수록 이상하게 생각되는 거예요. 그렇게 귀한 보배라면 더더욱 질그릇에 담아둘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왜 주님은 그렇게 귀중한 아들의 생명을, 예수님의 보배를 우리 인간, 말하자면 질그릇에 담아 두셨을까요? 그래서 질그릇에는 두 번째 역설적 진리가 있습니다. 그 뭐냐면 보배를 질그릇에 담아 두신 이유가 그런 질그릇 안에 담긴 그 보배를 보여주고자 함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장 귀한 보물, 가장 귀한 보배를 보여주고자 하셔서 그 보배를 질그릇에 담아 두셨습니다. 한번 볼게요. 10절 한번 보십시오. 11절이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뭐라고요?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나타나는 것, 보여주는 것, 드러나게 하는 것. 11절이요.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뭐라고요? 나타나게, 드러나고 보여주게 하는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의 생명, 말하자면 보배가 드러나도록, 우리 죽을 육체, 말하자면 질그릇 같은 이런 존재를 통해서 그 보배가 드러나도록, 나타나도록, 그래서 질그릇에 보배를 담아 두셨다는 거예요. 하지만 아직도 이 말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릇에 뭔가 담아두려고 하는 것이 보통 보관을 위한 목적인데, 보호를 위한 목적인데 왜 하나님은 그 목적을 위해서 질그릇에 담아두셨을까라는 그러한 이유가 이해가 잘 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들어보셔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질그릇에 보배를 담아두시고, 그래서 그 보배를 보여주시고 그 보배를 나타나도록, 보여지도록 그렇게 하셨는지 제가 좀 명확하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질그릇의 중요한 특징 가운데 또 다른 게 있는데, 그 뭐냐면 쉽게 깨어진다는 거예요. 조그만 충격에도요 금이 가거든요. 갈라지고요. 바닥에 떨어지게 되면 거의 박살이 나게 됩니다. 질그릇은 아주 잘 깨어지는 특징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은 그런 특징을 가진 질그릇에 보배를 담아 두셨다는 거예요. 그 특징 때문에. 뭐 때문에요? 보배를 보여주려고. 그러니까 가장 쉽게 보배를 보여주려고, 보배를 가장 잘 보여주시려고 질그릇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보배에 마음과 시선을 두지 어느 누구도 질그릇의 시선을 빼앗기지는 않거든요. 게다가 보배에 주목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그 깨어진 질그릇이 그야말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러한 진흙에 불과하다라고 여겨진다면 누가 질그릇에 주목하겠습니까? 더더욱 그 안에 담긴 보배나 보화에 더 주목하게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유의할 점이 있는데, 만약 질그릇에 보배가 아닌 다른 것이 담겨져 있다면 질그릇이 깨어지는 순간 그렇게 담겨있는 모든 것들이 고스란히 드러나게 되고 보여지게 된다는 거예요. 질그릇은 깨어지는 순간 그 안에 무엇이 담겨 있었는지,
무엇을 그토록 소중하게 품고 있었는지 그대로 드러나게 된다는 특징이 있는 거죠. 질것은 깨어지기 쉬운 특징이 있고요. 그래서 깨어지게 되면 그 안에 담긴 것이 그대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질것이 깨어지는 순간 그 안에 담긴 것이 질것보다 더 귀한 것이라면 어느 누구도 질그릇이 아닌 그 안에 담긴 더 귀한 것을 주목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뭔가 좀 느낌이 오죠? 그렇죠? 느낌이 와요. 전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때로는 하나님께서 질그릇을 의도적으로 깨뜨리시기도 하신다는 생각입니다. 의도적으로. 고의로. 질그릇 같은 우리의 인간의 삶,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 삶을 깨어지게 하는 일도 행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께서, 긍휼이 크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 같지는 않죠, 그렇죠? 사랑이 많으신 분이신데 왜 인간을 질그릇으로 만들어 그걸 박살냅니까? 그건 하나님이 아니실 것 같아요. 우리의 인생을 박살내도 그렇게 깨트리시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렇지는 않아요. 하나님은 그렇게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예레미야 18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토기장으로 비유하시고 우리를 진으로 만든 그릇으로 그렇게 표현하시게 되는데 그 말씀의 맥락 가운데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예레미야 18장 3절부터 4절까지인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란 말은 이제 도자기를 빚을 때 이렇게 물레처럼 이렇게 빙빙 돌아가는 게 있죠, 그렇죠? 그다음 진흙을 올려놓고 그렇게 만들잖아요. 그게 농로예요.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토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그릇을 만들다가 본인이 원치 않게 만들고 있던 질그릇이 터졌다라고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실제적 의미는 뭐냐면 토기장이가 만들다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부수고 다른 그릇으로 만들었다 그런 뜻이에요.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질그릇을 의도적으로 부수시고 깨뜨리셨다는 거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새로운 질그릇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죠. 새롭게 만들고 싶으셔서.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또 다른 목적이 있습니다. 어떤 목적이? 그 안에 있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그 안에 있는 것을 드러내시고자 하는 목적 때문에 그렇게 깨뜨리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질그릇 가운데는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여러분 삶의 그릇 가운데는 무엇이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의 삶이 박살이 나고 그렇게 깨어지게 될 때 자연스럽게 혹은 어쩔 수가 없이 여러분의 삶의 그릇 가운데 무엇이 담겨 있는지를 보여주게 됩니다. 원치 않아도 보여주게 된다고요. 나는 감추고 싶어요. 보여주게 된다고. 언제? 깨어지게 될 때. 하나님 의도적으로 깨뜨리실 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는 그릇 가운데는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그래서 인생의 그릇에 금이 가게 되고 삶의 그릇이 깨어지게 되고 내 존재의 그릇이 박살이 났다라고 생각되는 바로 그때에 여러분 안에 담겨있는 무언가가 드러나게 될 거예요. 무엇이 드러났습니까? 무엇이 보여졌을까요? 무엇을 그렇게 감추려고 애쓰셨습니까? 박살이 나지 않더라도요, 때로는 그릇에 금이 가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틈이 벌어지기도 하거든요. 그 틈을 통해서 그릇 안에 담겨 있는 것이 자연스럽게 보여지게 될 텐데 무엇이 드러나고 무엇이 보여졌을까요? 여러분의 삶의 그릇 가운데 예수 생명이 있었습니까? 그토록 귀하게 여기던 보배가 예수님이었습니까? 예수님 말씀이었습니까? 그분이 주신 진리였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은혜였습니까? 예수님 그분만이었습니까?
그 예수님 향한 사랑이었습니까? 아니면 돈이나 그 돈에 대한 욕심이었습니까? 사람이나 사람에 대한 의지와 신뢰였습니까? 세상과 주님 사이에서 교묘하게 줄타게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까? 말로는 주님이 나의 전부라고 그렇게 하지만 정작 모든 선택과 결정을 하는 목적과 이유는 자신을 위한 그런 삶이었습니까? 사람 믿고 살았는데 배신한 그 인간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인생의 그릇 안에는 배신감이 담겨져 있습니까? 아니면 삶이 그야말로 질그릇 같아서 그 안에 초라함이 담겨져 있고 열등감이 담겨져 있고 아니면 무력감이 담겨져 있습니까? 나는 해도 안 돼라는 그런 스스로 자기에 대한 실망감이 그릇 안에 가득히 담겨져 있습니까? 아니면 내 인생 그래도 그럭저럭 다른 사람들보다 좀 나은 것 같아라는 그런 교만함과 자만함이 그릇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까? 아니면 추한 욕망과 이중적인 인격이 그릇 안에 담겨져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뭔가 하면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말씀은 사실은 교회에 보낸 편지 가운데 담긴 일부분이거든요. 잘 아시는 대로 고린도 교회는 신앙적으로 미성숙한 것은 물론이고 세상 사람들조차도 좀처럼 하지 않는 그런 죄악까지 저지른 일들이 교회 가운데 꽤 많았거든요. 도대체 이게 교회인가 싶은 그런 공동체였다고요. 과연 제대로 된 성도가 그 안에 있을까라고 의심이 될 만한 그런 교회였다고요. 문제가 참 많은 교회였죠. 그래서 우리가 살피고 있는 이 질그릇이라는 표현을 갖고 와서 말을 하자면 질그릇 안에 보배가 담겨져 있지 않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게 되고 또 다른 것들이 너무 많이 담겨져 있는 그런 모습의 질그릇이 교회 안에 가득했다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고린도 교회가 그랬다고요. 하지만 고린도 교회 교인들 모두가 다 그런 그릇은 아니었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실제로 자신의 삶의 그릇과 인생의 그릇 가운데 보배로신 예수님을 담아두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다고요. 그 사람들의 특징을 본문에 이렇게 이야기해 두고 있거든요. 그분들의 특징은 8절부터 10절까지 나옵니다. 어떤 특징인가 한번 보시죠. 읽어볼까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중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 세번역 성경으로 된 것 제가 가져와서 한번 같이 보시죠.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사방으로 죄어들어도 움츠러들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수의 죽임 당하심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도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가 아주 적나라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살아내었던 이유가 분명해요. 뭐 때문에 그렇게 살았습니까? 질그릇 같은 그런 인생이에요. 그런 삶이에요. 그렇지만 그 안에 뭘 담아두셨다고요? 보배를 담아두었더라고요. 보배를. 그렇죠? 보배를 담아두었다고요. 그들 안에 있는 이 보배 때문에 그토록 값진 것을 품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사방으로 둘러싸이고 괴롭힘을 당하기도 하고 힘들게 살아야 되었고 고통스러운 현실 가운데 있었다 할지라도 그 때문에 위축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 현실 때문에 원망하지 않아요. 가족들에게 책임 전가하지도 않고요. 너 때문이라 자꾸만 그렇게 지적질을 하지도 않아요. 아무리 답답한 일을 만나도 그것 때문에 속이 답답한 것처럼 그렇게 살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보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보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그런 삶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현실이 가볍게 지나가는 그런 고통은 아니었던 거예요.
잠시나마 위축되는 혹은 단기간에 겪게 되는 그런 위협 정도가 아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고린도후서를 가만히 읽어보면요, 이상하게도 낙심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와요. 물론 그 낙심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그렇게 표현되어 있긴 했는데, 그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만큼 그들이 낙심할 만한 상황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상황은 그래도, 현실은 그래도, 세상은 그래도 나는 낙심하지 않아, 그런 표현이었거든요. 1절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받은 대로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렇죠? 낙심하지 않는다는 말이 나오고요. 8절로 나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 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16절에 또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면 그 사람들은 도대체 낙심할 만한 일들이 어떤 것이었을까? 어떤 상황이 그들에게 그렇게 낙심되게 했을까? 보면요, 세 가지 정도가 본문에 나와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영광스러운 직분에 내가 걸맞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구나, 이게 낙심이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 긍휼히 여겨달라라고 구하는 한심한 그런 모습이 자신에게 낙심이 되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목사예요. 제가 목사답지 못한 거예요. 제가 낙심이 되는 거예요. 목사질 지금 몇 년 했습니까? 30년 넘게 했단 말이에요. 목사답지 못해. 그 낙심이 되는 거예요. 장로라는 직분을 받았어요. 근데 부끄러워요. 부끄러운 모습이 내게 있어요. 낙심이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안수집사다, 권사라는 그런 직함이 주어졌어요. 직분이 주어졌어요. 하지만 나도 나를 보더라도, 아니 다른 사람이 나를 보더라도요, 그렇지 못한 거예요. 그 낙심이 되는. 그래서 직분자이기도 하고 성도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그에 걸맞는 삶이 되지 않아가지고 낙심이 되는 거예요. 몇십 년이 그렇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계속 그러고 있다면 얼마나 낙심이 되겠냐고요. 젊을 때도 그렇게 살았다면 나이가 들면서 점점 기력이 떨어지는데, 떨어지는 기력으로 내가 뭘 해낼 수가 있겠냐고요. 그렇죠? 낙심된다고요. 시절 좋을 때도 그랬다면 시절이 점점 나빠질 때는 얼마나 낙심할 만한 일이 많겠냐고, 내게. 두 번째는요, 외부의 환경과 현실에 의한 낙담이었습니다. 우겨 싸고 괴롭히는 그런 사람도 있고요. 위협이죠. 답답한 상황으로 막 몰려가게 되는 그런 위기도 있고요. 신앙적인 박해와 또 다른 사람이 발을 슬쩍 걸어가지고 넘어지게 만드는 노골적인 그런 공격들이 있었단 말이죠. 이러한 것들이 얼마나 위협적인지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낙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손가락질 계속하고, 네가 교회 다니냐, 신앙생활 그렇게 했는데 또 그거밖에 안 돼. 계속 집에서도 당하고 나가서도 그러고 말도 못하겠고, 말하면 또 그 약점 잡아서 또 공격하고. 세 번째는요, 우리의 육체와 인생이 점점 낡아지고 연약해지는 것으로 인한 낙심이에요. 가장 보편적 낙심이 뭘까요? 노화, 나이 들어가는 것. 또 하나는요, 질병입니다. 같이 세트로 오잖아요. 그렇죠? 세트로 온다고요. 늙어가는 거 피할 수가 없죠. 나이대가 되면 찾아오게 되는 질병 또한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쌍으로 오기도 하고요, 새 놈이 달라붙기도 하고 그러죠. 질병은 하나만 찾아오는 게 아니라 이거 찾아오고 나서 그 다음에 또 다른 대기자가 또 있어요. 그것 때문에 통증이 계속 일어나고 두려움이 계속 나를 찍어 누르고요, 실망과 절망적인 낙심을 계속 내게 얹게 되겠죠. 좋은 날 보기는 이제 글렀어. 어디 좋은 세월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때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70대고 80대면 좀 더 나은 어떤 세상을 보실 것 같아요? 어때요? 게다가 지금 우리 현대인들, 말하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겪고 있는 낙심이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보편적으로 안고 있는 낙심이 있어요. FOMO라, FOMO. 영어이지만 영어 약자인데요. Fear of missing out, 요 단어의 약자예요. 풀어 설명하자면 나만 이 시대의 흐름이나 유행에서 뒤처지거나 소외된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 불안, 이걸 뜻하는 공포 심리의 어떤 증후군이에요. 예를 든다면 지금 증시가 엄청 올랐죠, 그렇죠? 8천을 찍고 내려왔잖아요. 이렇게 활활 타오르고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어떤 사람들 주식 투자해가지고 꽤 돈을 많이 벌었다는 이야기 듣는다고요. 나는 그렇지 못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나는 점점점 가난해지고 있구나, 심지어 벼락거지가 될 수가 있겠구나, 이게 공포로 다가오는 공포 심리가 생긴 거예요. 이게 포모입니다. 포모. 그러니까 증시가 오르면 오를수록 더 큰 낙심이 오는 거예요. 나는 점점점 더 거지가 될 거니까. 우리 애들도 점점점 더 어려워질 거니까. 공포요, 공포. 그래서 이것저것 땡겨가지고 증시로 달려가는 게 이해가 된다니까요. 다른 사람들 SNS를 보게 되잖아요. 그렇죠? 보게 되면 뭐 여행 다녀온 뭐 사진도 올라와 있고, 카페나 레스토랑 가서 찍은 것도 있고, 음식에 대한 사진도 있고요. 그거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상대적으로 나는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나는 이 나이 되도록 이런 꼬라지나 하고 사나, 그런 마음이 든다고요. 낙심이 되는 거죠. 왜 우리 부모님은 저렇게 살고 있나? 왜 우리 애들은 저렇게밖에 안 될까? 남편이라는 존재는, 아내라는 사람은 앞으로도 저렇게 변하지 않은 채로 그렇게 살 텐데 내 인생을 계속 갉아먹을 텐데. 그러니까 포모예요, 포모. 이런 불안, 두려움, 낙심이죠. 그런 낙심들이 우리 인생을 깨어지게 하고요. 그런 일들로 인해 삶의 그릇들이 깨어지는 것이 벌어지고 그게 낙심이 되는 거죠. 경제적으로 깨지고요. 자식이 하는 일들 속에서 깨지는 게 있죠. 부부관계가 깨지기도 하고요. 그런 것들 우리의 마음에 얼마나 많은 복닥거림과 깊은 낙심을 가져오는지 모릅니다. 인생의 그릇에 금이 가기도 하고 그릇에 틈이 벌어지기도 하고요. 조각으로 떨어져 나가기도 하고요. 심지어 산산조각이 나는 일도 있습니다. 사업장에도 그런 일이 벌어지기도 하고, 직장 생활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지기도 하고, 가정으로 돌아왔더니 가정에서도 터지기도 하고, 내 모든 사적 개인적 관계 속도 이런 일이 벌어지기도 하고요. 그러나 사랑 여러분, 그렇게 깨어지게 될 때 반드시 우리에게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가 있고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깨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그릇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는지를 나도 스스로 보게 하고 다른 사람도 알게 하려는 목적이 있는 거죠. 삶의 그릇 안에 있는 것이 자연스럽게 심지어 감출 수 없도록 드러나게 하시는 것이죠. 내 안에 예수가 있는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지, 내 안에 복음과 진리가 있는지, 천국의 보화가 있는지, 영생의 보배가 있는지, 나의 속삼을 강하게 하고 자부심이 가득하도록 해주는 예수 생명이 있는지, 아니면 다른 이상한 것들이, 추악한 것들이, 더러운 것들이, 세상적인 것들이 있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내게 하고 보여지게 하고 나로 하여금 보게 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인생의 그릇이 깨어지는 슬픔과 낙심의 상태에서 오히려 낙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오히려 영광을 돌린다라고 했는데 15절 한번 보십시오. 15절 세번역 성경을 갖고 왔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이 모든 것은 다 여러분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이 넘치는 은혜를 받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비록 이렇게 쉽게 깨어지는 질그릇 같은 존재이지만 이렇게까지 낙심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 비결은 뭘까? 첫 번째 보면요, 하나님이 가진 심히 큰 능력으로 우리에게 예수님의 보배를 담아두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럴 만한 깜냥이 되지 못해요. 그런데 질그릇 같은 존재인데 오히려 하나님은 심히 큰 능력으로 우리 안에 그런 보배를 담아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가 깨어지게 될 때 혹은 깨어질지라도 오히려 그때 내 안에 있는 보배, 그 예수님이 드러나고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깨어져요. 지금 내가 너무 고통스러워 깨어지니까 그릇이 박살나고 있는데 깨어지지만 뭐가 드러나요? 예수님이 드러나게 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보배를 드러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도록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찬양이에요. 13절 한번 보시죠.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가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믿음이라는 단어가 3번이나 나오죠. 그렇죠? 이게 어디 나오는가 하면 시편 116편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해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생명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도 나는 믿었습니다. 신은 고통을 당할 때도 낙심할 때도 그릇이 깨어질 때도 금이 가고 틈이 벌어지고 산산조각이 나는 그런 때도 믿음으로 살아내었다는 거예요. 어떤 믿음일까요? 오늘 본문에 나온 14절이 그때 신의 믿음이기도 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의 믿음이기도 하고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믿음인데 보시죠. 14절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우리를 그 고통과 낙심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서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심히 큰 능력에 대한 믿음과 신뢰였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질그릇이다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깨어지기 쉽고 낙심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깨어지게 될 때, 심지어 하나님께서 깨트리실 때 오히려 우리 안에 이 예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드러나게 되고 복음과 진리와 말씀이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 향한 사랑과 감사와 찬양이 드러나게 되는 그런 귀한 삶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때때로 의도적으로 우리의 삶에 이런 귀한 것들이 담겨 있음을 드러내시려고 우리의 삶이 깨어짐의 상황 가운데 처하게 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 때에도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드러나고 답답한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더라도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고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 안에 품고 있는 존귀한 보배 예수님만이 오롯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300장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까요?